먼저 우리 9절 말씀을 먼저 다시 한번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두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셔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던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보이시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활의 소식을 우리가 온 세상에 알려야 될 기쁜 날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지금 이제 나가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먼저 한번 우리 교회들끼리 먼저 축하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우리가 말씀을 또 이어서는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있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다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안개와 같고 우리의 인생은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어떤 그런 너무나 짧은 인생이, 그 짧은 인생을 끝나고 나서 그 삶을 지나고 나서 보면 어때요? 그 삶이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보다도 많은 분들이 인생은 고해다라고 얘기해요. 그 고해라는 말이 뭐예요? 이 고난의 바다를 건넜다는 거거든요. 참 힘들게.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조금 살만하면 어떤다 그래요? 가신다는 말을 많이 하셨나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가만히 보면 어렸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고 점점 크면 크고 어른이 되면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될수록 인생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짧지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끝나고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을 뭘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번 돈 나중에 연세 들어가지고 다 병원에 갖다 주고 돈 전부 다 다른 사람들에 쓰게. 여러분들 결국은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이라면 전부라면 참으로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동과 의미를 주는 줄 모릅니다. 제가 전에 그 소망교회, 서울에 있는 소망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소망교회는 조금 교회가 큰 교회여서 이게 부서가 여러 개가 있어요. 제가 이제 어느 부서를 담당했냐면은 소망교회는 이제 우리 이곳 보니까 거창 수양관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소망교회에 소망 수양관이 있어요. 제가 소망 수양관에서 담당을 좀 하면서 목회를 조금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제 그 소망교회 그 보면은 석장이라는 게 있어요. 석장이 무엇이냐면 그 돌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 석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돌로 이렇게 무덤을 네모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비를 하나 세워놓고 이 돌로 네모나게 홈을 파가지고 이게 만들어 놓는데 사람을 이제 화장을 하고 나면 교인들을 거기다가 이제 죄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석표에는 이런 글씨가 써져 있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거기서 마지막 이제 안장 예배를 드리는 거죠. 저의 그 주 임무가 물론 하루에 3번씩 예배 인도하는 것도 있었지만 가끔씩 이렇게 장례가 나면 장례 마지막 안장 예배를 인도하는 일도 제가 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조금 좋을 때나 가을 때쯤 되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셔요.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게 안장이 자꾸 이제 이렇게 밀릴 때가 많은. 그럼 안장을 하루에도 5번씩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예배를 이제 인도해야 되잖아. 예배를 하고 이제 마지막 화장 이제 죄를 이렇게 뿌리는 건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 예배를 마지막 예배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 말씀을 하면서 제가 여쭤봐요. 혹시 우리 돌아가신 고인이 생전에 살아계실 때 어떤 부탁을 하셨던가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면은 많은 이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녀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공통적인 대화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고인이 두 가지를 꼭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자기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특별히 돌아가신 고인들의 손주들을 향한 사랑은 끔찍해요. 정말로 끔찍해요. 그래서 자녀들하고 손주들에 대한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고인들.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죽기 전에 잘 죽었으면 좋겠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좀 이렇게 고난당하고 아프고 힘들고 치매 걸리고 막 오랫동안 고생하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8834하고 팔팔하게 3, 4일 동안 아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 이렇게 좀 잘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을 때 제가 이렇게 4, 5년 정도 이렇게 계속 그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제 마음속에 이 죽음이라는 게 뭔가 잘 죽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를 한번 그때부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40대 때부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떤 70, 80은 기본이고 100세가 넘으신 분들도 들어오시거든요. 많이. 그분들은 말 그대로 호상이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젊은 청년들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갑자기 상을 달리해가지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어린 아기가 갑자기 죽어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찢어져요.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아마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한 가지 느꼈던 것은 죽음이라는 것이었어요. 야, 인생이 죽음이라는 건 어쩔 수 없는 내가 맞이해야 될 운명이구나. 내가 태어날 때는 죽음이라는 것이 저기 멀리 있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내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하신?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생이요. 영생 비슷한데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요. 그 다음에 두 글자가 맞았는데 초성 게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옷 피읍입니다. 심판. 그렇지. 야.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역시 민준이가 지난주에 이어서 역시 잘했어. 역시 민준이가 말씀. 그게 어디 성경에 나와 있는지 알아요? 근데 뭐요? 저장이 돼 있어.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 한 번 죽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보시다 보니까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거. 우리 몸이라는 게 그래요. 육신이라는 게 젊었을 때는 참 내가 내 마음대로 몸을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조금 몸이 아파 보세요. 이 몸이 나한테 삐져요. 속상해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제 내가 너 말 안 들을 거야. 그러면서 이 몸이 자기 마음대로 막 가요. 그러다가 내 몸이 점점 나이가 들잖아요. 그럼 이제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결국은 그러다가 가는 게 인생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가고 난 것은 정해졌지만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생이라고 하는 심판. 영벌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심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 우리가 양과 염소의 비유를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안식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하고 있는 한 무리가 있었어요.
그 무리아가 바로 16장 1절에 나옵니다.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두 명이 나오네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 세 명의 여인이 어디를 갔다고 그랬어요?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말씀해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주일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많이 나오셨는데요. 여러분 새벽이 참 중요한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은 새벽에 일찍이 뭐 했어요? 무덤문에 갔어요. 무덤으로 갔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스라엘을 가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을 가서 봤어요. 돌이요, 정말로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여기 보면 큰 돌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4절 말씀에 돌이 10이 크다라는 걸 보셔야 되는데,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나 구글 들어가 보시면 다 나오니까 보면은 돌이 얼마나 하냐면요, 이 현속 이 스크린 거의 많이 해요. 거의 이제 다 그거 아니지 뭐 언어로 돼 있지만 이렇게 커요. 그리고 되게 무겁습니다. 이 돌이 이렇게 맷돌같이 이렇게 딱 막아져 있는 거예요. 그 돌이 굴러져 있는데 너무 크니까 이 돌을 누가 굴리지? 이런 걱정을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그 돌이 어떻게 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4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어요. 누군가가 굴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 말씀에 보니까 무덤에 싹 들어갔더니 누가 있었냐면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이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가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고해인데 이 죽음을 대해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쁨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석장 수양관에서 석장을 드리면서 고인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유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이 고인처럼 죽습니다. 이건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어떻게 인생을 살다가 죽을 것인가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마지막 설교입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 건네죠. 우리가 살아도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보세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왜요? 우린 죽어도 어디 가니까요? 천국에 가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확신이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에 가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살아나셔서 제자들과 만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신 것처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오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왜 먼저 보이셨을까? 장로님하고 저하고도 뭐 전혀 설교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장로님이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기도를 하시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이게 통하는 거예요. 설교 말씀에 대해서. 근데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려고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도 왜 믿지 않았을까? 왜 사람들은 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는데 왜 믿지 않았을까?
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신 이유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주일입니다.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여러분 식사할 때도요. 식사를 밥을 풀면 어를 먼저 드려요? 아니면 어린아이를 먼저 줍니까? 어른에게 먼저 드려요. 공경의 의미잖아요. 우리가 처음 만남이라는 것, 첫인상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초, 5초 동안의 이 첫인상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저를 처음 봤을 때 아마 느꼈던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을 보고도 느낌이 있습니다. 이 첫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첫 만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왜 막달라 마리아, 그것도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다가 갑자기 찬송가가 하나 떠올랐어요. 여러분이 찬송가를 제가 불러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아마 아시면 따라 부르셔도 좋습니다. 어떤 찬송가냐면 이런 찬송가입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그 다음에요. 막달라 마리아. 많이 아시네요.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라는 찬송가가 떠오르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줬는데 무슨 7 귀신이 또 들렸는가라는 생각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누가복음 7장 말씀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동네에 뭐를 지었다고요? 죄를 지은 한 여자예요. 지금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얘기예요. 자,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가 죄를 지은 어떤 여인인지 여러분 대략 아실 거라고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7 귀신이 들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지 대략 아시죠?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가서 식사를 하려고 들어갔는데 바리새인이 어떤 자예요? 그 당시에 종교의 어떤 리더였어요. 정말로 율법 중에 율법사였어요. 근데 그 집에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죄 지은 여인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를 했다고요?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왔어요. 옥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향유를 담는 이 향유병이에요. 향수병이라는 거예요. 그 향유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예수의 뒤로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죄인이니까. 그 발 곁에 서서 우는 거예요.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있는 거예요. 그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첫 번째는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을 다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사랑 여러분 감격 기억하고 있잖아요.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기쁨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그 감격을 여러분들 다시 회복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의 기도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히스기야가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벽을 향하여 기도하였을 때 그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놓치시면 안 돼요. 어디에 있든지 기도하는 거 꼭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눈물의 기도를 드렸던 이 향유 옥합을 드렸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예수님은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어떤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보이셨을까?
이 본문은 아닙니다. 15장 4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바로 위에니까 여러분들 같이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실 거예요. 지금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해가지고 그 예수 시체를 세마포에 사가지고 그 무덤에 탁 놓았어요. 근데 무덤에 탁 임봉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까지 그 무덤을 지켰던 여인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47절에 두 명의 여인이 나오죠.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가 나와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을 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두 번째는 그는 끝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열정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부활주의 하면 늘 떠오르는 어떤 하나의 그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법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입니다. 1885년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를 통해 들어온 조선 내에 처음에 복음의 씨앗이 되었던 이 언더우드 선교사. 정말로 젊은 나이에 순교하지만 이가 들어와갖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자신을 나무로 비유하는 거죠.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옛날에야 뭐 그냥 요즘이야 뭐 그냥 태평양 건너는 거 어렵지 않지만 어떻게 그 젊은 청년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을 향해서 건너왔는지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은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또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금 원도도 선교사가 조선에 탁 왔는데 부활주일 아침에 왔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메마르고 가난한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여러분 이 믿나이다라는 고백을 여러분 들으시고 본문 말씀 11절과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결됩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뭐하지 아니하니라 믿지 않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뭐하지 아니하더라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나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끝까지 함께 있었던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였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반드시 죽어도 살 것이라는 것을 믿냐는 것.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의 마지막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저들이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인 것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척박한 땅, 토마스 선교사가 처음 이 땅에 왔을 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여버리고 토마스 선교 가지고 왔던 그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 집에 벽지로 쓰고 있던 그 무지한 조선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거의 천만이라고 하는 옛날 얘기지만 천만이라고 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생겼던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믿음입니까? 그들에게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에게도 다시 있다면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이 주위에 영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사람, 이 주위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이대로 죽으면 당신은 지옥 갑니다. 근데 이대로 당신이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요. 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전해야 돼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믿지 않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믿음의 선물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 볼지어다 내가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뭐가 두렵어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그 소식,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이따 받을 그 계란을 들고 가셔야 돼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거예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고 알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을 여러분들을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쁜 날 여러분들 우리만 알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만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소식을 믿음으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